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제 메시지를 쭉 들어보면은 현주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즉 내가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본연에 따라 가지고 내일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의 발판에 의해서 결과물이 오늘이거든요. 이거를 갱신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늘 똑같은 인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현주소가 정말로 내가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세 가지입니다. 어떤 언약을 잡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 요즘 나오는 메시지 보면 더 그 얘기입니다. 393 기도하는 이유도 미래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거든요. 제가 줄여서 그랬는데 예수에는 보이지 않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 늘 눈에 돈이 아른거리고 명예가 아른거리고 권력이 아른거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죠.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하고 세 명의 제자들을 변화산에 가신 거거든요. 그 가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2절 4절인 것처럼 율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같이 이제 모여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영의 세계를 본 건데, 우리는 보통 선지자 대표인 엘리야를 보면 신비로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8만 5천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을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비주의의 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을 해놓고 그걸 보더니 또 깜빡가가지고 여기가 저 사람이 초막셋을 짓고 안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 정신을 차려보니까 음성도 들리고 해서 이는 사랑 아들이라 보니까 예수만 남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비도 율법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은 없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신비의 그 모습들을 보이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능력을 대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정말 내게 율법주의 버리세요. 율법주의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남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분별을 제대로 하되 차별하면 안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참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 율법주의자예요. 빨리 깨져야 됩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저 사람이네 나 그 복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지, 조금 기도하면 그래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어요. 왜? 그 사람 정죄하면 나는 정죄받을 게 없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신비란 뭐냐면 나만 특별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만 하고 이런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그거. 그 틈을 귀신이 틈다 버리면, 마귀가 틈다 버리면요, 이제 그 문선명이 나오고 이만이 나오고 저 나오는 거. 그런데 그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근데 왜? 참복음을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요 앞에 하나님 교회도 있잖아요. 안상홍이.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안상홍이 하나님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생명 걸고 달이잖아요. 그것만 해죠. 요 교회 여기 있다가 저쪽에 도림동 넘어가는데 거기에 성전 하나 있죠. 그거 기독교 어느 교회가 지었다가 그 60억에 여기한테 팔았어요. 교회도 그런지 모르니까 아무리 해도 그런 데는 팔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았다니까요. 그게 우리 복음을 몰라. 아는 게 알아도 뭡니까? 껍데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나와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하니 답이 나야, 오직이 돼야 유일성, 하나님 나라 보인다니까요. 내 유일성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 유일한 응답이 오거든요. 그래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 재창조 축복 누리고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전에 보니까 뭐 저 기도하는 옛날에 이게 은혜 받을 때 가보니까 막 치유하면서 박태희 목사님 그래요. 안수라는데 치유라 열 꼬집은 가더라고요. 꼬집은이 지라로 얼마나 손톱 꼬집은 하는지. 오씨, 근데 난 멀쩡해요. 그리고 또 안수하면 가요. 딱 가는데 팍팍팍 넘어져요. 왜 난 안 넘어지지? 안 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물론 뭐 샥 하면 또 넘어져 우르르. 그게 가짜라니까. 거기 쏠려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참 그때 안 쓰러지고 입신 안 한 게 천만다행이죠. 나도 그랬더라면 시비가 돼가지고 이상할 뻔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복음 회복, 그 주보에 나와 있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 근데 오늘 그 뭡니까? 공과를 들으니까 같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럼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다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줬습니까? 하나님 자기 신분권 주셨잖아요.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리니까 신분권 7가지가 누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거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분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정체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 분명히 다른데 다른 걸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이 돈 많으면 거기 그냥 헐레벌레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쏙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돈 많은 지옥 갈 사람이요. 권력 가진 지옥 갈 사람이요. 그런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복음 안에서 저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길을 열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죠.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주변에 구원받을 많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모두 기능인데도 사장시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분명히 요한복음 20절 27절 기도하면 가르쳐 생각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생각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 와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고 염려도.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평안해요. 그래. 그게 와야 되는데 내가 준 생각이니까 나는 확신이 왔는데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그건 내 생각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건 특징 평안해요. 하면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문을 자꾸 요한복음 24절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서 내 이름 구하라 그러면 받으면 내 기쁨 충만하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진짜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사업 잘 되면 뭐 하려고요? 복음 확신자고 사업 잘 되는 사람 다 엉뚱한 짓 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하는 사업을 하면 뭡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뭡니까? 이번에도 가니 그 중에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하고 한 가정하고 전부 이렇게 쭉 모여서 한 1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그 우리 모임에 있는 그 장로도 아니에요. 전에 교회 장로란 말이에요. 저번에
탄에 가서 이상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또 얘기 듣고는 뭡니까? 그 이렇게 멀리서 원래 오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 가지고 탄자니아 복음화를 하는 목사님들이 모였으니까 ACM 모였으니까 또 거기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우리가 후원을 해도요 어떻게 하냐가 틀린 거예요. 이번에 한 명도 안 빠지고 주 멤버는 다 모였어요. 부부 동반으로 모이고 나는 싱글인 혼자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될 때 누가 하면 10장 19절에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다. 뭔 말입니까? 이 언약 분명히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흑암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저주가 떠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용히 사탕발림이라는 게 있죠. 사탕발림이라는 말 알죠? 그죠? 원래는 사탕발림이라는 말 알아요? 그걸 달콤하게 주고 먹으면 그 주면은 죽어요. 속임수란 말, 사탕발림 속임수란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00% 속는 거예요. 왜? 돈이라고 하는 사탕발림, 명예라고 하는 사탕발림, 이름 내는 거 그렇잖아요. 히브리 1장 15절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나를 보호할 천사를 보내셨는데, 천사를 보내셨다는 한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물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다 아시지만은 천사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엉뚱한 짓 할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받아가 능력 행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모여가지고 처음 가는 길이라 가지고 제가 1시 반에 이제 일찍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서천에서 한 번 쉬고 내려갔어요. 고속도로가 가면 꼭 구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과속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없는 데 가서는 뭡니까? 샹 가고 있는 데 가서는 이제 거의 110km 이렇게 맞춰가는데 4시간에 내려갔어요. 나도. 왜냐하면 밤에 난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5시 반에 도착해. 내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 서천에서 기름 한번 넣고. 그럼 거기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갑니까? 여기에 우리 탄자니아 복음화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모인다는 난 처음 이제 옛날에 한번 광야에 있을 때 한번 가고 이번 2번째인데요. 그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들 오고 할까. 참 좋아요. 그분들 만나면은요. 조금의 서로의 허물 이런 게 없어요.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다. 그래 가서 오자마자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내 정신 말똥말똥 해줘가지고 안 졸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졸렸어요. 서체에서 기름 넣고 쫙 갔거든요. 올라올 때는 풀리니까요. 4번 휴게소 들렸어요. 들려서 한 10분 자고 또 오래가.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내가 관광을 갔다 온 거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간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오늘 단 1시간을 보내 내가 어디에 속한 인생을 보냈느냐? 그게 현주소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냈냐? 현주소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24시간 중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다가 살아가느냐, 일을 해도 내 속마음은 뭐가 있냐, 이게 현주소리니까요. 그게 따라서 미래가 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정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뭐 집중 기도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집 한 칸 좀 더 제대로 짓고 살까? 있으면 뭐 하랍니까? 제가 이제 집을 조금 넓은 걸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미션홈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미션홈을 하면은 머스마들만 있어가지고 미션홈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내가 하려고 한 게 미션홈 하려고 한 거예요. 방이 5칸이니까. 근데 이제 미션홈 하려고 하니까 또 우리 좀
남자 성격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나중에 안 됐더라도 목표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목표가.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내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사냐? 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거는 말은 그러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뭐 얘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전혀 내가 거기에 방향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게 재앙이에요.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그 인생을 흘러가는 거예요. 잠시 교회 갔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그러나 평상시는 마귀 인도받는지도 몰라요. 꼭 그렇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현주소가 내가 늘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 속에 어떤 인도를 받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난날의 과거를 딱 보고 오늘의 나를 보잖아요. 그죠? 보고 오늘의 내가 예수님은 오늘이 이 모습이 증인이거든요. 지금 이 모습, 오늘의 모습이 증인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내가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다운, 뭔가 불신자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뭔가 증인다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면 돼요. 근데 보여요, 그게.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면 돼요. 근데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포장은 그 사람 보인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떤 사람을 볼 것이냐 나오잖아요. 늘 보면은. 근데 이번에도 이제 가보니까 두 부부 말고는 다 60대예요. 제일 나이 많은 분은 70대가 이제 되셨고. 근데 그 중에서 몇 분을 보니까 공통점이 나오는 게 과거로 회개를 해요. 뭔 말인가 하면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내가 고향에 가서 그냥 땅에 풀 뽑고 농사 조금 지으면서 그냥 사는 거다. 그래서 그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욕하는 게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저게 맞는 걸까? 아주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물론 다 다니는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물론 뭐 성교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 아니죠.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물론 그 동안에 준비하고 쌓아놓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선교 전도하는 건 부족함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는 돌아갈 고향이 없어 좋다. 그렇죠. 나는 시골 없어졌으니까요. 좋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다 돌아가셨죠. 나는 우리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오늘 못 나온 분들 중에 아마 그 묘에 벌초한다고 해서 못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난 한 번도 안 갔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는 한 번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적도 거기 같이 따라서 난 안 간다 했거든요. 선포 딱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요, 돌아가실 때 몇 자리 남기지 마시고 차라리 아쉬우면 어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손 안 가게 만들어놔. 왜 자식들 고생시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대부분 자식 고생시키잖아요. 나중에 가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한 천국 소망이 말은 맞는데 진짜 거기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 봐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소망 두시 바랍니다. 그럼 천국에서 가장 가치는 게 뭐냐? 이 땅에서요,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도 전도 한 명 못해도 천국 가서는 나가리 인생이요. 나가리면 열애 인생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뭐 전도 성교의 방향 맞춰서 이 사람이 전도를 못했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방향 맞춘 거는 아버지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다 헛 인생이라니까. 헛 인생. 다 소용없어요. 다 개털이에요. 개털. 개털이 뭐 왜서 개털 잡니까? 개 털 날리면 끝이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그래서 우리가 읽고 신문 것의 마지막에 뭡니까? 세상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답이 탁 나와야 돼. 그래, 237 나라 살리는.
우리가 러시아 복음만을 마음에 담고 쭉 이제 뭐 좀 했는데 가만히 시간표가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지 사역자가 없는지 조금 이게 가라앉아요. 그게 이제 왜서 그런지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그래 제자 한 명이 사명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이. 근데 그냥 내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내일 보고할 교회 현황 보고서를 할 때 가을로에 때는 이게 교회 그 인원 이게 쭉 보고가 돼요. 딱 보니까 이제는 그 거품 다 빼고 1년 내 주장 1년 이상 안 나오면 재버려요. 뭐 나중에 오면 또 오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새신자 없잖아요. 그 렘넌트들 아이러나잖아요. 있는 아이들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코로나라고 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전도선교에 말만 열심히 하는데 실제 행동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요. 누가 보내주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는요. 그냥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왜 옵니까? 옆에 큰 교회 있는 옆으로 가지. 이걸 냉정히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다 받고도 마지막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이 보좌의 축복 똑같잖아요.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데 이건 보좌의 능력이죠. 삶의 이유가 분명히 나올 때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8장 10절 앞에 이때 이제 7번째가 제대로 내가 언약이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세상에 사는 사람 살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유가 확실할 때에 여기에 내 헌신이 되어질 때에 2장의 응답이 2대제자의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절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님 진짜 죽을 병 걸렸네. 그 참 어쩔 수 없다. 뭐가 어쩔 수 없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다 이룬 게 아니요. 이뤘다는 그 표적이 어디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딱 연연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지.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지옥 안 가도록 하나님 다 이루었다 그 말이잖아요.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 입는 것 다른 사람은 더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전도자로 안 살아가는 더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전도자로 살아갈 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내 자세가 틀려져야 돼요. 내 자세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 자녀로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들한테 빌빌거리고 뭔가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전남에 전라도에 어디 이야기예요. 거기 이제 판이 쭉 있는데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6.25 때 그 십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칵 받고 욕하면은 살려주고 집에 그러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은 죽였단 말이에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 꽁꽁 묶어가지고 뭐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겠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보면서 만일 내가 제 입장이 되면은 어떨까? 근데 진짜 독하게만 먹어야지 되겠는데 왜? 육신의 고통이 오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특징이요. 다 웃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고문하고 깎으름에다 고춧가루 물 붓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요. 순교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말. 그 말대로 전도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형상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자꾸 불신자들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영향도 한 개도 못 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이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 내가 한 장. 제가 신학교 동기가 지금 미국 가 사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왔어요. 나이 어려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뭐 축복하시는 건 나를 자기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표현이 올라요. 이 녀석이 신학을 다녀도 엉터리를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이 왔는지, 내용은 안 읽어봤는데 안 있으니까 어려움이 왔는지, 그래서 그럼 어려움이 왔다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에? 어려움이 왔다고, 죽을 고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이유를 찾으면 되는데, 물론 지금 목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결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성결은 고사하고 완전 죽쓰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글을 올렸는데 나보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뭐라던 놈이 있어요. 이 녀석이 내가 오늘도 새벽에 기도했다 다 하는 수준이, 우리가 하는 자녀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권세를 살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가짐이 되냐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래야 돼요. 왜? 그래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괜찮다. 남편이 속을 시킨다. 괜찮다. 우린 개인이 구원받는 거지 세트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신경 써야 돼. 그죠? 세트로 구원받으면. 근데 세트가 아니거든요. 따로따로거든요. 남편이 믿음이 없다. 나만 믿으면 돼요. 나만 올바로 믿으면 그 영향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뭡니까? 와이프 마누라 좀 시동찮다. 괜찮아요. 나만 똑바로 믿으면 돼요. 근데 이게 부부가 쌍으로다가 헷갈리면 곤란해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묘의 비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데 복음이 아닐 경우 등을 져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박상희 권사님? 그렇다면 대사로기전서 5장 18절 이거 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말이야. 항상 기쁜 거예요. 왜? 아니까.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속이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나와야 돼. 그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 무조건 입에 올린 감사 말고 왜 내가 감사해야 되는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이걸 감당할 힘을 주실 건데 힘 안 주시면 그냥 꼬꾸라지면 되지 뭐. 그죠? 꼭 하나님 뜻이라면은 꼭 그게 괜찮아요. 우리 신분이 중요한 신분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쪄그도 남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 마음까지도 가져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다는 게 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담았다는 얘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란 말씀 원자에다 약속 약자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믿어야 내게 응답으로 와요. 아는 거는 언약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안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럼 언약 잡은 대로 응답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깨달으면 참 대박난 인생 되죠. 어릴 때 딱 깨달으면 평생 가요. 이 언약 붙들고 여기 축복 이제 하나님 주시니까 이 치유란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치유고, 영적 치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이 안정되는 게 치유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평안하는 게 치유고, 육신이 몸은 아파도 뭡니까? 좀 힘이 생기는 게 치유입니다. 꼭 병이 낫는 것도 치유지만은 치유를 이렇게 해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치유하면 몸에 병 나는 걸 많이 얘기해요. 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정신치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면요 불안 사라집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염려 사라져요. 진짜 성령 받으면 뭡니까? 불신앙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는 게 치유요. 안 사라지는 게 구원받으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이 언약 붙들고 사도행 2장 10절에 기도했더니 어떤 언약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끝. 그럼 하나님 나라의 미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성이 보이면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 뭔가 찾은 게 보인 거잖아요.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아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에요. 그건 내가 찾는 게 하나님 보여줘야 찾아지잖아요. 그럼 그 붙들고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땅까지 이르러. 다른 간단해요. 여기 집중하냐 이거예요. 진짜 집중하세요.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오직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 은혜로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얼마 안 돼가지고 새벽도 40일 하는데 그거 물었다니까요. 나 같은 인간은 어디에 쓰려고 보내십니까? 계속 묻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하죠. 거의 질문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우리 자녀가 이러니까 저렇고 늘 육신적인 것을 못 넘어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왜 해주냐 말이에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되면 좋은데 왜 잘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 자녀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왜 치유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을 딱 잡고 하면 이 아이 치유되면 그 길을 보내야 돼요. 한나가 나실인 언약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줬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바로 그냥 어린 거 오랜만에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낳잖아, 그죠? 그러면 안 보내, 끼고서는 옵니까? 역시 옛날에 언약 온데가 안 되었고 뭐 하죠? 너는 바르게 커가지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신랑을 만나가지고 또 불신자 수준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요, 나시린을 찾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전도자란 말이에요. 무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유광순 목사님이라 하는 문을 시대 전도를 세운 게 그냥 무리가 다 가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세계복음을 다니엘, 아벤누고 뭐 이런 세 친구 같은 이런 제자를 사마리아 나시린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그냥 다 복음만 누리고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반타락하는 인생 살,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닙니다. 대부분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반타락하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 창조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데 제 창조 축복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 들은 율법 비슷한 아닙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면서 그래요. 그렇다고 실수한 사람, 실수할 수 있지.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8년 전에 얘기를 들춰가지고 그때는 노회장 할 때인데 이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더라고. 뭐 지나간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길래 당신은 완벽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죄 없나? 그런 걸 시콜캐가지고 말이야 분란 일으키려고 하는 당신이 회개하라고. 그래서 저를 딱 끌어버려져. 그런 인간도 있더라고. 그래서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죠? 세 번째, 복음 전달해요. 내가 받은 전달이잖아요. 보좌의 사명이에요. 먼저 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이걸 적었습니까? 오라는 공허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명을 먼저 날 건지는 이 성경 구절이거든요. 왜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늘 회개의 입장에 서야 돼요.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 왜 하나님에게 온갖 축복 다 주시는데도 왜 난 이렇게 공고한 인생이 되어져 가지고 마음으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 원하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이건 자꾸 세상으로 빠집니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 나는 아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이건 회개까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내가 거룩한 척하고 폼잡자리 우리 속사람은 주님이 알잖아요. 실수했다고 잘못다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럴 때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 8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고상해가지고 이 바울이 성공하고 가지고 있던 지식은 뭐 배설물 정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따지면은 이제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도 돈 많은 국회의원 있잖아요. 거다가 이제 뭐 문과위원장 할 정도로 그리고 뭡니까 박사도 한 몇 개 되는 언어도 못한 이런 실력 가진 사람인데 불구하고 배설물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회에도 보니까요, 진짜 언어하고 실력 있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잠한데 이 어설픈 놈들이 나와가지고 막 휘젓는 거 보고는 하나님이 얼른 저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지고 이 나라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로 좀 바꾸는 데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전 볼 때마다 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 능통하게 키워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전도 선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 지금 문이 굳이 안 되고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한 개는 체육사라고 한 사람 불러 올려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전도사라고 이제 채워지니까 이제 그건 사연하라 안정됐고, 그래 하나님 알고 보니까 사셔서 보내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뭐 아무리 해놔도 사역자가 없어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 2장 40절 47절 날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제 축복을 누리니까 뭐 말입니까?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내가 감격하고 있냐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성령 능력을 체험하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유일성의 응답 속에 내가 있느냐 그거요. 그래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늘 내가 안 된 것 보고 현수 안 된 것 보고 침체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괜찮아. 그까지 무슨 문제가 있냐. 어느 님이 내가 이제 예수님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같은 회사 다니던 놈이 하는 얘기가, 이놈이 좀 못된 놈인데, 형님 만약 형님이 목회하고 어디 하면은 내가 가가지고 형님 과거의 거 다 까발린다 그러더라고. 그때는 조금 뜨끔하더라고. 그대로 까발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필요하고, 그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인생 바뀐 거 아니냐. 암만 까발려봐라. 니보다 니면 나은 인생이다. 왜? 쥐는 지옥 갈 놈이고 나는 천국 갈 놈인데, 안 그래요? 과거에 그런데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가는 발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뭔가 많이 고통스럽고 좀 숨기고 있다. 아버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아요. 아버지께만 얘기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예수 믿고 정말 빠져나와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 왜? 이런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사랑한 거예요. 훌륭하고 착한 사람 믿는 거는 착하고 훌륭하니까. 나는 안 착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런 놈을 뒤에서 기도하고 하려고 하니까 참 요즘 같으면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터다 괜찮은데 율법이 있었다니까 무릎 꼭 꿇고 기도했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어느 한 분이 이제 너무 진을 많이 쏟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 나를 평생 망하게 만든 사람이 있는데 나를 제대로 올바른 길 가도록 이끈 사람이 있다는 게 기도해서는 감사하잖아요. 우리 장모님이요, 제가 신학교 들어온 데는 병원으로 누워서 계시기 전까지는 앉아서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졸고. 그런데 병이 있으면 누워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늘 아주 성경 읽으셔요. 성경 다 읽으시고. 저거 완전히 탕자 같은 놈이 이제 예수 믿고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저 우리 사이 최 목사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늘 그 기도만 하시다 가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축복 누리다 뭡니까? 또 내가 왕 같은 선지자의 제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게 대사거든요. 그럼 내 하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대신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 키가 뭔가 하면 전도 선교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인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함부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딱지 띄어야 돼요. 불신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신 이 땅에 전도자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을 예를 들었어요. 요셉이 어느 정도 오직했느냐? 꿈을 꿔요. 꿈. 여러분 꿈이 뭡니까? 막 오면 꿈 꾸지잖아요. 제가 이제 내려갈 때 얼마나 신경을 딱 썼는지 그 첫날 밤에 꿈이 그 동네 별로 알지 못해 거기 꿈이 꾸지더라고요. 그러면 집중해서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돼요. 오직하면 꿈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창세기 39장에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래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언약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보디발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보디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불신자 신자 관계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하늘이 꼬이고 망한다, 그건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새 생명이 어떤가 하는, 왜? 그분들을 장하고는 흑암 저주가 떠나가니까, 묶어지니까. 그리고 형통한 자가 이미 돼 있습니다. 형통한 자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창세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가문 부하면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애국까지 살린 자가 되잖아요. 나라까지. 우리 잘못하면요 굉장히 생각이 좁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국과 가문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들 보고 그랬잖아요. 나를 앞서 보낸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다 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똑바로 이해하면 넘어서면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게 잡혀버리죠. 왜 우리는 이런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그 문제를 왜 주냐? 거기서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문제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교회를 4년 다니면서도 복음 제대로 받기 전까지는 삶의 이유를 몰랐어요. 살기 싫었어요. 처음에 좀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인생이냐? 어디서 왔다 내가 어디로 가는 인생이냐? 딱 염세주의자, 이 세상 말로 하면 살아가는 염세주의자예요. 그래서 쭉 하다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 볼일 없어 시시해요. 세상 눈으로 보니까 똘똘한 놈이 소수예요. 그나마 똘똘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 장학사 교사한 놈이 있어요. 그건 내보다 나이 많은데, 이게 한 술집에서 만나보니까 완전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욕을 했죠. 예수님이 똑바로 믿어라. 그때 안 믿을 때거든요. 나 그랬더니까 최영, 내가 왜 네 최영이요? 나도 뭐.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깨져가지고 새벽마다 주여 부르더니 그 교회 기둥장로 돼가지고 그 교회를 다. 그 사람은 나한테 요거도 먹었지만 그게 계기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이유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나 같은 인생이라도 이래 살아야겠구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왜 사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이거 그게 삶의 이유입니까? 나보다 다 머리도 좋고 다 배경도 좋잖아요. 나는 산골놈이라니까. 그런데 젊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왜 그걸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삶의 이유가 뭐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눈. 전도자는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다시 보고, 영적으로 사실을 보는 진실의 눈을 가져야 돼요. 거의 포장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바울이 바로 봤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는 그걸 괜찮다 이럴 줄 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한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일보다더니,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은 배려하고 소통해서 인간관계로 살리는 눈을 가져라. 살리는 눈. 앞에 진실하고 살리는 눈. 어떻게 하면 저 영을 내가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방한 영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지옥 가서 영을 살릴까? 아니면 저 구원받고도 답을 몰라가지고 언약이 분명하지 않아서 하면 저걸 어떻게 살릴까? 원래 내가 살릴까? 이 살리는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1절 7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성이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판에 있는 내가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과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7절에 가서 뭡니까? 후대 증인되라고. 그럼 이게
과거를 발판으로 사는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지혜의 눈을 가지라. 오늘요. 지혜를 가지라. 그럼 앞으로 내가 분명히 천국을 분명한데 이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의 그 인생을 그대로 답답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거냐? 해야 되잖아. 대부분 사람이 구원받아 놓고도 뭡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로 살아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최 목사 너는 안 그러냐?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건 아니 버리고.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센 이유가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센 거예요. 저도 부드럽게 달콤하게 뭐 힘주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난 망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을 사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 눈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나는 언약이 분명한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미션이 뭔가를 찾고 또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찾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